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6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을 들고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마음으로 앞뒤 좌우 인사하시는데 몸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또 하트를 만드시고요, 앞뒤 좌우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 만날 때마다 주먹으로 이렇게 인사하는 것보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계속 주먹질을 해다 보니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후 변화로 가을인지 여름인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심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추석이 또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슴에 여러 가지 소원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소원하는 만큼이나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질적으로 움직여가는 또 다른,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 외에 또 다른 파워, 어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이런 은혜, 여러 가지 우리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혀지기를 바라고, 올 가을에는 그런 측면에서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으로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가을에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첫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소서. 10절입니다.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현실 눈에 보이는 금과 은과 여러 가지 재물을 통하여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무엇을요? 정말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올 가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쁨과 힘과 능력이 되어서 삶의 열정이 회복되어진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성경을 펼쳐놓고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성경은 수면제와 같아서 졸음이 온다, 도리어 잠만 자게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읽다 보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사건들로 지루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눈으로 읽을 때마다 정말 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는다고 해서 무슨 힘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열정이 회복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힘과 능력이 있어서 한 번 정도 듣는 것 가지고도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알고 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고질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마음속에 갈등을 느끼고 있거나, 또 여러 가지 해결할 어떤 지혜를 구하고 있거나,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평상시에는 그 말씀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지만 그래도 들려오는 그 말씀들이 내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언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훅 들어올 때 그것이 터치가 되어서 터져 나오는 그런 어떤 삶의 전환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뚱맞게 한번 듣는다고 해서 무슨 인생의 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단 1분만이라도 5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사람은 한 번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10번이 되고, 10번이 100번이 되고, 또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되다 보면 그 속에서 깊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든 일은 한 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하늘의 에너지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하늘의 에너지를 통하여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귀하고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습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나가던 말씀들이 가슴에 꽂히면서 그것이 감동이 되고, 이것이 이런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인생을 함부로 포기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느낌이 들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면서 삶의 열정을 회복해야 되지,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다시 도전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윗처럼은 이렇게 깊이 있는 그런 어떤 고백일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내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을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어찌 꿀보다 더 달고 또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효율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열정을 회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을 세우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줍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예요. 순간순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할 말을 입에 달아줍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말로 또 극복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으로 직접 해결하면서 극복해야 될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말로 설명하고 말로 설득하고 말로 지혜롭게 말을 통하여서 극복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준다. 지혜가 뭡니까? 어떤 일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죠. 지식과는 전혀 다른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함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순결하여 눈을 밝게 만듭니다.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게 되고요,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그릇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고 또 아름다운 열매로 큰 기쁨,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하게 외우거나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떨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툭 터져 나오고 저 말씀이 툭 터져 나와서 지혜가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삶을 움직이는 하늘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1, 2,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그릇에 담아 놓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삶에 어떤 고질적인 문제, 해결하고 싶은 문제일지라도, 사업을 하면서 답답하게 꽉 막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내 말에 설득되지 않아서 나를 답답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 앞에서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절대적으로 무릎을 꿇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속에서 믿음이 차오르게 되고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 또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고 실질적인 권세가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실은 능력 있는 면에서는 굉장히 능력이 탁월한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사명을 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탁월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권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능력이 출중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느껴보지 못했습니까? 저 사람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학력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꽉 찬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생활하다 보니까 가벼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권세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권세는 있습니다. 권세는 있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가까이 가지는 못할 만큼 그렇게 뭔가 힘이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주어지면요, 풀어가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풀어가는 능력 있는 사람을 제대로 쓰지도 못해요. 무섭기만 해요. 그래 인생을 살면서 권세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능력만 가지고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저 사람 실력이 탁월해. 근데 그 사람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능력만 가지고 이용을 해먹지, 그 사람에게 진정한 그런 어떤 권세, 그 인간관계, 친밀한 관계, 의리를 지키는 그런 부분들은 약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들,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리더의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권세와 동시에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두루두루 함께 더불어서
아름다운 그런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균형 잡힌 리더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데도 쩔쩔매고요, 일을 풀어가는, 일을 맡기면 일을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풀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 중에서 함부로 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쩌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정말 균형 잡힌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오는 하늘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세상 것만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 하늘의 에너지가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1분, 단 1분이라도 하루에 묵상하고 그것이 매일매일 습관되고 생활화되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생각이 깊어진다는 것은 믿음이 깊어진다는 이야기겠지요. 믿음이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면 인생이 깊어집니다. 복잡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깊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이 복잡해지는 것과 인생이 깊어지는 것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결국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도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졌다고 그 말씀이 지혜가 되고 열정이 되고 그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삶을 이기고 극복하게 만드는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제목은, 둘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13절입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우리는 한 번씩 그 예배 기도를 와서 대중기도 기도 담당자가 기도할 때마다 듣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사는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왜 아는데 짓는단 말입니까? 아니, 알고 짓는 죄, 왜 아는데 죄를 지어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은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마귀가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모든 죄의 결과는 마귀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단, 마귀, 귀신이 우리 삶을,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인생의 가치관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그 가치관이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은 고해라고 그래요. 쓸 고자를 써서 쓴 바다, 그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쓰게 만드는 그런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있겠지요. 외부에서 오는 압력이라고 하는 것,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시대로 인해서 압력을 받는데 마음에서 무너지는 부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어떤 무거운 짐을 통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다 무거운 짐들이 다를 거예요. 압력은 똑같은 그런 어떤 주위 환경의 압력을 받는데 내 안에서 무너지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이 일수인데요, 그 무거운 짐은 어떤 사람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일을 맡아서 해결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을요, 포기하는 것과 맡기는 것은 달라요. 말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포기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고, 맡기는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될 어떤 것을 다른 어떤 누군가가 책임져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는 포기할 줄은 알면서 맡길 줄을 몰라요. 나는 잘 맡기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왜 목숨을 포기할 줄은 알면서 왜 목숨 걸고 해보지는 않을까? 다 모든 사람이 획일적으로 적용된다, 그런 말은 아니겠지만, 오늘날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는 그 현실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그 목숨을 포기하기는 왜 그렇게 포기하는데 맡기지는 못하는 것일까? 아니, 목숨을 버리느니 목숨 걸고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같은 목숨인데 같은 환경에서 누군가는 목숨을 포기합니다. 그게 쉬운 것처럼 느껴져요. 누군가는 목숨 걸고 도전해 나가고 돌파해 나갑니다. 그 이유는 같은 목숨, 이 생명에 대한 가치관, 인식이 달라서 그래요. 마태복음 4장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의 사자들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이 시험을 받으러 나가실 때 마귀가요, 한 번은 성전 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뛰어내리려는 거예요. 그래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습니다. 사자가 발을 붙들어 주겠다, 유혹이에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죽어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너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그 하늘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서 벗어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것을, 무거운 짐을 벗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내 발을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유혹일 뿐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게 되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졌다. 오늘날에도요, 정의를 구현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몸에 불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좋아질까요? 정의가 실현되겠습니까? 유혹이죠.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뭔가 동기가 되어서 세상이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유혹이에요. 그리고 그 유혹은 자기 스스로 그것을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주장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세력인지는 제가 여기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본인의 마음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또 다른 세력이 있다. 그 또 다른 세력이 어떤 마음을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귀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든 불 속에 들어가든 물에 뛰어들든 너가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너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인하여서 벗어버려라. 그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고 나서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동고동락 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왜 몰랐겠습니까? 어떻게 제자가 예수님을 팝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목숨을 목매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생명의 가치관을 가지고요, 목숨을 빼앗아가는 마귀 스타일이 거의 똑같습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면 누가 살려줍니까?
어쩌다가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높은 데서는 뛰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높은 데 올라갔으면 올라간 방법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면 걸어서라도 내려와야 되는 거지 뛰어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이제 뛰어내리면 안 돼요. 오늘날 물속에 들어가고 또 물로 한강에 뛰어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불도 마찬가지고요. 야, 이 마귀가 옛날에 이 목숨을 빼앗아가는 방법과 오늘날 목숨을 빼앗아가는 방법이 왜 이렇게 똑같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마귀가 주장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가치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야, 너 별거 아니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 그러면 눈에 띄지도 않아. 너 알아주지도 않아. 그러니 공연히 이 세상에서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너 혼자 그렇게 마음고생할 것도 없어. 그러니 너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수고로운 짐을 벗어버리는 게 나아. 이게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너 인생도 별거 아니라니까. 그게 뭐라고 그렇게 고민하냐. 그러니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런 방법으로 뛰어내리고 몸에 불을 질러서 죽고 한강에 뛰어내리고 해서 너 무겁고 네가 감당해야 될 그 짐을 벗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유혹일 뿐이에요. 차라리요, 그렇게 할 용기 있으면 목숨 걸고 한번 해보는 게 더 나아요. 영향력도 훨씬 크고요.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성장을 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스스로 목숨 끊는 거, 그거 마귀가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게 죄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우리에게 생명의 가치관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그렇게 유익하겠냐? 그러니까 뭐예요? 너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절망의 순간이라도 함부로 목숨 걸지 말고 차라리 목숨 걸고 돌파해 나가. 그러면 뭐 하겠다? 내가 너 도와줄게.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보는 가치관이에요. 거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뭐 하겠다? 도와주겠다. 야, 목숨 걸고 한번 도전해봐. 내가 도와줄게. 마귀는요, 야, 그거 수고롭게 질 거 뭐 있어. 빨리 끊어서 벗어. 이거예요. 여러분, 온 천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그것이 계산이 되겠습니까? 뭐 굳이 계산한다면 계산이 되겠지만, 그러나 온 천하보다 내가 더 비싸다, 내가 더 귀하다라고 보는 게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그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그 생명을 유지해 주고 싶었던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만큼 우리 생명이 귀하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별거 아닌 존재로 알게 만들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벗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이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은 벗는 것보다 극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가을에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마귀가 나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신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속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이 하나님의 의식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돌파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마귀가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루하게 느낀다 할지라도 유혹당하지 마시고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이 전환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잘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전 가을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인하여서 돌파해 나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되게 하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의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게 하소서. 14절입니다 14절,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바로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모습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마음의 문을 열도록 기다리시는데,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같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면 그냥 하나님께 들어오신다, 그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우리는 들어서 압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알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몇 살까지 살았는지도 알아요.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인지도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게 잘 없습니다. 공부한 대로 우리가 기억해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까?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속마음을 사람은요 겉으로만 봐서는 몰라요.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 전혀 다른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은 함부로 평가할 게 못 돼요. 저 사람 나 알아. 뭘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뭘 안다는 뜻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가을에는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내 입술의 열매로, 마음의 묵상이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다니엘도 바울도 가만히 이렇게 삶의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인생에 장애물이 왜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수고하고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써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극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전혀 대화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려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것이지, 육적인 세속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수준을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워낙 높고 고귀한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가 안 되는 수준 높은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영적으로 수준을 높여주셨고, 그래서 대화하게 된 거예요. 무슨 대화입니까? 야야, 힘들고 어렵지, 내가 도와줄게, 나한테 그거 한번 맡겨봐.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구 위에 오실 수 있냐고요? 너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데 말을 직접 하면 마음 상하니까 속으로만 하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자긍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실패의 고통, 그리고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경쟁에서 오는 그런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요.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 가을에는 기도 제목을 적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람이 믿음이요, 상식적으로만 믿으면 상식적인 일만 일어나요. 그 상식적인 걸 믿는데 상식적인 일만 일어나겠지요. 심리적으로 믿는 사람은 심리적인 위로만 받습니다. 대단히 큰 거이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교회가 문화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문화를 무시할 건 아니지만 세상 문화를 적용해서 교회 안에서 이래저래 우리가 활용하면 문화적인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상담이 목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이 해결해 나가는 상담 목회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유용하지만 상담은 목회가 될 수가 없어요. 상담을 하면서 위로받는 겁니다. 상담은 목회가 될 수가 없고 문화도 목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적인 만족과 상담에서 오는 심리적인 위로와 그리고 상식적인 일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한 번에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 종합적인 그런 어떤 목회, 그것이 바로 목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하고 올 가을에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은 뭔가 제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 이 상황 속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외우지 못하지만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지혜가 되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한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마음속에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찬양되어진 게 아주 짧은 가사이지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게 전부입니다. 나는 올 가을에 여러분 개인마다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가 깊어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인생도 깊어지고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